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신약 성경적인 제목이요. 구약 성경적인 제목은 오전에 말씀을 전했듯이 의인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인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 이후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믿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내용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사람의 생각 말고요. 또 뭐 신학적인 교리 가지고 말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우리가요, 믿음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신약의 믿음이나 신약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요. 구약 성경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또 원수의 문을 얻게 되는 그분, 또 아브라함이 믿던 그분, 모세가 믿던 그 그리스도, 수많은 믿음의 구약시대의 선진들이 믿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 또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믿었던 그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 언약대로 오셨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오신 그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신구약 믿음이 구원이 똑같잖아요. 아니, 뭔 구원이 믿음이 다르다고 말을 하냐 말이요. 거짓말이요, 미혹이요. 믿음도 구원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의 의인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의인은 믿는 자가 의인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이 말이요. 대속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순간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걸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는,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천하 누구에게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라.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게 거듭난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그걸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해석하자면 거듭났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 보자 말이죠. 아니 거듭난 자는 한번 거듭난 자는 지옥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건 칼빈교리죠. 그건 예정론이죠. 잘못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면 아니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이 히브리서 9장 10장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참. 히브리서 9장 10장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요. 꼭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9장 10장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0장은 제사를 없앴다는 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 그 제사를 폐했다는 거, 없앴다는 거.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지내버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없앴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제사 없앴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근데 히브리서 9장 10장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래. 아니 어디 써요 그게 성경이 도대체 어디 그게 있냐 말이요. 어느 구절에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에 어느 구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써 있냐 말이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말해요. 근데 많이 말하는 성경이 끄집어내는 성경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 미혹이에요. 거짓이에요. 속지 말아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면서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회개가 이제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대. 살인해도 도적질해도 간음해도 우상숭배해도 예수 한 번 믿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와 있대. 아니 어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와 있어요? 어디 말을 성경을 짚어봐요. 어디 도대체 히브리서 9장에 10장에 어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냐고요. 근데 그게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래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은 제사를 하나님이 없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짐승이 피를 흘려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해마다 그것을 수천 년 동안 했단 말이요. 모세 이후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그 제사를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제, 번제, 속죄제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데 아니 히브리서 9장 10장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폐지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인류를 대속하셨다. 제사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그걸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도대체 신약성경, 구약성경, 성경 66권에 어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써 있냐 말이요. 회개하라 그랬지. 기가 막혀요. 이거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믿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믿고 이래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9장, 10장은 특히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 한 방에 해결하셨다 이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그거요. 그래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본문 말씀 제목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말씀의 오늘 제목인데 거듭났다는 뜻이 뭔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거듭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져요.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 인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바다를 맨 땅처럼 건너기도 하고 죽은 자 또 뭐 앉은 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가 명령하니까 잔잔해지기도 하고 명령하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거듭난 그 증거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져요. 십자가 대속하신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거듭난 거예요. 믿음. 거듭난.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한 번 거듭나면은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는데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거듭났다고 범죄 안 한 사람 있나? 죄 안 지은 사람 있냐 말이죠. 저는 못 봤어요.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듭났다고 거듭난 자는 죄 안 짓냐 말이죠. 그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근데요, 거듭난 자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가 범죄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자가 습관적으로
아주 자기 마음이 아주 원해서 기뻐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마치 노름하던 자가 노름을 끊지 못하고 예수 믿었어. 거듭났어.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니까 또 그게 하고 싶어. 그래서 또 가서 끊어내지 않고 또 가서 노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 부지 중에 죄 짓는 거 말고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부지 중에는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좋아서 기뻐서 범죄하는 것들 말이죠.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는 구약시대 말했어요. 유대인들을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해? 신약 성경, 예수님 이후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내가 고의로 했단 말이에요. 고의로 자꾸 아주 습관적으로. 아니 도적질하다가 도적질하던 건 성경에서 이제 거듭나서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 믿으면 끊어야 된다는 걸, 도적질을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한참 교회 다니다가 또 그게 좋아서 또 반복해서 도둑질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짐짓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 제사는 이미 없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가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 말이에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라 말이에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누가요? 거듭난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지식을 받은 후에, 경험한 후에, 체험한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리고 27절에 심판이 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심판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 불의 심판만 있는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한번 거듭난 자도 타락하고 범죄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심판과 맹렬한 불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 전했듯이.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 그 다음에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죽는다 이 말이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법, 그 율법이죠. 그걸 범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죽는다 말이에요. 거듭난 자도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떻다고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께서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면은 그렇단 얘기예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결국에는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오전에 말씀 드렸어요. 의인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조상과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죽게 되었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잡혀갔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심판을 면할 수 없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이후로 신약 시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도 똑같고 심판도 똑같아요. 의인도 거듭난 자도 타락하고 범죄하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는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1절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하면은 믿는 자가 즉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타락하고 미혹돼서 타락하고 범죄하면 그걸 계속 반복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돌아올 때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 말이요. 한마디로 지옥의 형벌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거듭나면은 지옥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요? 아니 어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돼버린다. 그런 죄악이라 이 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이제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권면이요?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 그 믿었으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는 모형이라 그림자라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경고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을 역사를 보면 다 아는데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마라. 한 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유 기간.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의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천국이죠. 크게 천국이죠. 구원 영생이요 상급을 영원한 소유. 예? 그걸 알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지키란 얘기예요. 이게 다 믿음을 지키란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타락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 뭐예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시죠. 가장 큰 상은 영생이에요. 영생.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믿음을 지키려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이제까지 얻은 것은 받은 것은 성취한 것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했어요? 내가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했잖아요.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했잖아요. 거듭난 자라도 타락하고 범죄하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믿음을 지킨 자예요. 그 믿음을 지켜낸 자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다시 오신다 주님이. 38절에 이 38절 39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참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해요. 내가 때로는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내가 때로는 엄한 일을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왜? 그 믿음 지키려고. 내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기도 해요. 내놓기도 해요. 감옥에 가기도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해요.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다음 장에. 왜요? 믿음을 지키려고.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니까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 거듭난 자는 아니 한 번 거듭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났으면 천국 가야죠. 왜 여기 있어요? 거듭났으면 한 번 거듭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거듭남을 지켜야죠. 그 믿음을 지켜야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며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며 그러면 뭐예요? 아니 그 말씀과 성령을 지켜야죠. 지켜내야죠. 그게 거듭난 거죠. 아니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요. 거듭난 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난 자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의인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니까요. 거듭난 자가 타락하면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그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면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4절에도 의인이 타락 범죄하면 그 허물과 죄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떡하다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어떡한다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야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들.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이 세상을 졸업하는 날, 이 세상을 끝맺는 날, 이 세상에 숨이 넘어가는 날, 그 다음에는 다음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낸 자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과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사온데 주여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성도가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